우리의 일상 속에서 문득 마음속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 혹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솟아오를 때 말입니다. 답답하고 초조한 감정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올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의 움직임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마음의 지도를 펼쳐보는 지혜로운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의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에 평화와 안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불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불교는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즈넉한 사찰의 풍경이나 은은한 목탁 소리처럼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그 깊은 가르침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란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불은 깨달은 일을 의미하고 교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즉, 불교는 깨달은 이의 가르침 또는 깨달음에 이르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종교라는 말에서 종자는 마루종, 으뜸 종자를 씁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으뜸이 되는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불교는 그 답이 바로 깨달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깨달으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심리적 고통, 즉 불안,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작용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도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의 도움을 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겠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종교적 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괴로움이 외부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무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통찰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외부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으니 해결의 열쇠 또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나의 무지를 스스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작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기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처럼 특정 대상을 굳게 신뢰하는 작용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믿음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 이치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작용입니다. 이해의 작용을 통해 발전한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세상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굳게 믿고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직접 행하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윤리나 도덕처럼 올바른 바를 꾸준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믿음일까요? 이해일까요? 아니면 실천일까요? 놀랍게도 깨달음은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뛰어넘는 경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확실하다 라고 믿는 마음이 들 때 가장 강력한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에서 옵니다. 추측이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진실을 체험하고 아는 것. 깨달음이란 바로 이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또 믿는다 해도 직접 확연히 아는 것만큼 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따라서 깨달음은 가장 깊은 차원의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해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완전한 이해는 무엇일까요? 역시 확연한 암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존재 전체로 체득하는 알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밝은 궁극의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 모든 실천과 경험의 정점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내가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 즉 진리를 몸소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실천입니다. 이것을 전통적인 용어로 신의행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가르침을 믿고 그 이치를 이해하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마침내 스스로 깨달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가 온전히 하나로 통합된 상태가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 안에는 어떤 종교의 믿음보다 더 강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고 어떤 철학적 이해보다 더 세상의 이치에 밝으며 어떤 실천가들보다 더 행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괴로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은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로 불어서 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촛불을 불어 끄듯 마음속의 불안, 분노, 미움, 근심, 걱정과 같은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상태, 마음이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궁극의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해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사회의 규칙이나 윤리는 물론 다른 사람의 시선, 심지어 자기 자신이 만든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늘 무언가로부터 속박받고 있는 것이죠. 해탈이란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있더라도 이 두 가지 용어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반은 괴로움이 없는 완전한 행복이며 해탈은 속박이 없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따라서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어서 천국이나 극락에 가는 것도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결과일 뿐 핵심 목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이 열반과 해탈의 상태, 즉 완전한 자유와 행복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무지의 잠으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져 있지 않고 지금 여기 나에게 온전히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고통을 소멸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 하나를 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문득 마음속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 혹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솟아오를 때 말입니다. 답답하고 초조한 감정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올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의 움직임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마음의 지도를 펼쳐보는 지혜로운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의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에 평화와 안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불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불교는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즈넉한 사찰의 풍경이나 은은한 목탁 소리처럼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그 깊은 가르침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란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불은 깨달은 일을 의미하고 교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즉, 불교는 깨달은 이의 가르침 또는 깨달음에 이르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종교라는 말에서 종자는 마루종, 으뜸종자를 씁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으뜸이 되는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불교는 그 답이 바로 깨달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깨달으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심리적 고통, 즉 불안,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작용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도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의 도움을 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겠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종교적 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괴로움이 외부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무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통찰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외부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으니 해결의 열쇠 또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나의 무지를 스스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작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기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처럼 특정 대상을 굳게 신뢰하는 작용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믿음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 이치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작용입니다. 이해의 작용을 통해 발전한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세상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굳게 믿고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직접 행하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윤리나 도덕처럼 올바른 바를 꾸준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믿음일까요? 이해일까요? 아니면 실천일까요? 놀랍게도 깨달음은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뛰어넘는 경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확실하다 라고 믿는 마음이 들 때 가장 강력한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에서 옵니다. 추측이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진실을 체험하고 아는 것. 깨달음이란 바로 이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또 믿는다 해도 직접 확연히 아는 것만큼 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따라서 깨달음은 가장 깊은 차원의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해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완전한 이해는 무엇일까요? 역시 확연한 암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존재 전체로 체득하는 알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밝은 궁극의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 모든 실천과 경험의 정점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내가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 즉 진리를 몸소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실천입니다. 이것을 전통적인 용어로 신의 행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가르침을 믿고 그 이치를 이해하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마침내 스스로 깨달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가 온전히 하나로 통합된 상태가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 안에는 어떤 종교의 믿음보다 더 강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고 어떤 철학적 이해보다 더 세상의 이치에 밝으며 어떤 실천가들보다 더 행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괴로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은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로 불어서 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촛불을 불어 끄듯 마음속의 불안, 분노, 미움, 근심, 걱정과 같은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상태, 마음이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궁극의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해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사회의 규칙이나 윤리는 물론 다른 사람의 시선, 심지어 자기 자신이 만든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늘 무언가로부터 속박받고 있는 것이죠. 해탈이란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있더라도 이 두 가지 용어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반은 괴로움이 없는 완전한 행복이며 해탈은 속박이 없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따라서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어서 천국이나 극락에 가는 것도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결과일 뿐 핵심 목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이 열반과 해탈의 상태, 즉 완전한 자유와 행복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무지의 잠으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져 있지 않고 지금 여기 나에게 온전히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고통을 소멸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 하나를 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문득 마음속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 혹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솟아오를 때 말입니다. 답답하고 초조한 감정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올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의 움직임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마음의 지도를 펼쳐보는 지혜로운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의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에 평화와 안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불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불교는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즈넉한 사찰의 풍경이나 은은한 목탁 소리처럼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그 깊은 가르침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란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불은 깨달은 이를 의미하고 교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즉, 불교는 깨달은 이의 가르침 또는 깨달음에 이르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종교라는 말에서 종자는 마루종, 으뜸종자를 씁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으뜸이 되는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불교는 그 답이 바로 깨달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깨달으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심리적 고통, 즉 불안,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작용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도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의 도움을 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겠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종교적 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괴로움이 외부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무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통찰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외부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으니 해결의 열쇠 또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나의 무지를 스스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작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기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처럼 특정 대상을 굳게 신뢰하는 작용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믿음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 이치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작용입니다. 이해의 작용을 통해 발전한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세상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굳게 믿고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직접 행하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윤리나 도덕처럼 올바른 바를 꾸준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믿음일까요? 이해일까요? 아니면 실천일까요? 놀랍게도 깨달음은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뛰어넘는 경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확실하다 라고 믿는 마음이 들 때 가장 강력한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에서 옵니다. 추측이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진실을 체험하고 아는 것. 깨달음이란 바로 이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또 믿는다 해도 직접 확연히 아는 것만큼 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따라서 깨달음은 가장 깊은 차원의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해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완전한 이해는 무엇일까요? 역시 확연한 암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존재 전체로 체득하는 알미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밝은 궁극의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 모든 실천과 경험의 정점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내가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 즉 진리를 몸소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실천입니다. 이것을 전통적인 용어로 신의행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가르침을 믿고 그 이치를 이해하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마침내 스스로 깨달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가 온전히 하나로 통합된 상태가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 안에는 어떤 종교의 믿음보다 더 강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고
어떤 철학적 이해보다 더 세상의 이치에 밝으며 어떤 실천가들보다 더 행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괴로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은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로 불어서 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촛불을 불어 끄듯 마음속의 불안, 분노, 미움, 근심, 걱정과 같은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상태, 마음이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궁극의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해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사회의 규칙이나 윤리는 물론 다른 사람의 시선, 심지어 자기 자신이 만든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늘 무언가로부터 속박받고 있는 것이죠. 해탈이란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있더라도 이 두 가지 용어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반은 괴로움이 없는 완전한 행복이며 해탈은 속박이 없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따라서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어서 천국이나 극락에 가는 것도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결과일 뿐 핵심 목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이 열반과 해탈의 상태, 즉 완전한 자유와 행복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무지의 잠으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져 있지 않고 지금 여기 나에게 온전히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고통을 소멸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 하나를 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문득 마음속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 혹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솟아오를 때 말입니다. 답답하고 초조한 감정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올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의 움직임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마음의 지도를 펼쳐보는 지혜로운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의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에 평화와 안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불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불교는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즈넉한 사찰의 풍경이나 은은한 목탁 소리처럼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그 깊은 가르침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란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불은 깨달은 일을 의미하고 교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즉, 불교는 깨달은 이의 가르침 또는 깨달음에 이르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종교라는 말에서 종자는 마루종, 으뜸 종자를 씁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으뜸이 되는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불교는 그 답이 바로 깨달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깨달으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심리적 고통, 즉 불안,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작용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도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의 도움을 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겠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종교적 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괴로움이 외부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무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통찰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외부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으니 해결의 열쇠 또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나의 무지를 스스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작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기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처럼 특정 대상을 굳게 신뢰하는 작용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믿음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 이치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작용입니다. 이해의 작용을 통해 발전한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세상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굳게 믿고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직접 행하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윤리나 도덕처럼 올바른 바를 꾸준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믿음일까요? 이해일까요? 아니면 실천일까요? 놀랍게도 깨달음은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뛰어넘는 경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확실하다 라고 믿는 마음이 들 때 가장 강력한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에서 옵니다. 추측이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진실을 체험하고 아는 것. 깨달음이란 바로 이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또 믿는다 해도 직접 확연히 아는 것만큼 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따라서 깨달음은 가장 깊은 차원의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해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완전한 이해는 무엇일까요? 역시 확연한 암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존재 전체로 체득하는 알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밝은 궁극의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 모든 실천과 경험의 정점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내가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 즉 진리를 몸소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실천입니다. 이것을 전통적인 용어로 신의 행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가르침을 믿고 그 이치를 이해하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마침내 스스로 깨달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가 온전히 하나로 통합된 상태가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 안에는 어떤 종교의 믿음보다 더 강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고 어떤 철학적 이해보다 더 세상의 이치에 밝으며 어떤 실천가들보다 더 행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괴로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은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로 불어서 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촛불을 불어 끄듯 마음속의 불안, 분노, 미움, 근심, 걱정과 같은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상태, 마음이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궁극의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해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사회의 규칙이나 윤리는 물론 다른 사람의 시선, 심지어 자기 자신이 만든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늘 무언가로부터 속박받고 있는 것이죠. 해탈이란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있더라도 이 두 가지 용어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반은 괴로움이 없는 완전한 행복이며 해탈은 속박이 없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따라서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어서 천국이나 극락에 가는 것도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결과일 뿐 핵심 목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이 열반과 해탈의 상태, 즉 완전한 자유와 행복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무지의 잠으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져 있지 않고 지금 여기 나에게 온전히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고통을 소멸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 하나를 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문득 마음속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 혹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솟아오를 때 말입니다. 답답하고 초조한 감정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올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의 움직임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마음의 지도를 펼쳐보는 지혜로운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의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에 평화와 안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불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불교는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즈넉한 사찰의 풍경이나 은은한 목탁 소리처럼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그 깊은 가르침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란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불은 깨달은 이를 의미하고 교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즉, 불교는 깨달은 이의 가르침 또는 깨달음에 이르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종교라는 말에서 종자는 마루종, 으뜸종자를 씁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으뜸이 되는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불교는 그 답이 바로 깨달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깨달으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심리적 고통, 즉 불안,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작용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도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의 도움을 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겠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종교적 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괴로움이 외부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무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통찰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외부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으니 해결의 열쇠 또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나의 무지를 스스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작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기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처럼 특정 대상을 굳게 신뢰하는 작용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믿음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 이치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작용입니다. 이해의 작용을 통해 발전한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세상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굳게 믿고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직접 행하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윤리나 도덕처럼 올바른 발을 꾸준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믿음일까요? 이해일까요? 아니면 실천일까요? 놀랍게도 깨달음은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뛰어넘는 경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확실하다,
라고 믿는 마음이 들 때 가장 강력한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에서 옵니다. 추측이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진실을 체험하고 아는 것. 깨달음이란 바로 이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또 믿는다 해도 직접 확연히 아는 것만큼 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따라서 깨달음은 가장 깊은 차원의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해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완전한 이해는 무엇일까요? 역시 확연한 암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존재 전체로 체득하는 알미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밝은 궁극의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 모든 실천과 경험의 정점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내가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 즉 진리를 몸소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실천입니다. 이것을 전통적인 용어로 신의 행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가르침을 믿고 그 이치를 이해하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마침내 스스로 깨달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가 온전히 하나로 통합된 상태가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 안에는 어떤 종교의 믿음보다 더 강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고 어떤 철학적 이해보다 더 세상의 이치에 밝으며 어떤 실천가들보다 더 행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괴로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은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로 불어서 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촛불을 불어 끄듯 마음속의 불안, 분노, 미움, 근심, 걱정과 같은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상태, 마음이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궁극의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해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사회의 규칙이나 윤리는 물론 다른 사람의 시선, 심지어 자기 자신이 만든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늘 무언가로부터 속박받고 있는 것이죠. 해탈이란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있더라도 이 두 가지 용어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반은 괴로움이 없는 완전한 행복이며 해탈은 속박이 없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따라서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어서 천국이나 극락에 가는 것도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결과일 뿐 핵심 목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이 열반과 해탈의 상태, 즉 완전한 자유와 행복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무지의 잠으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져 있지 않고 지금 여기 나에게 온전히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고통을 소멸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 하나를 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문득 마음속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 혹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솟아오를 때 말입니다. 답답하고 초조한 감정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올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의 움직임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마음의 지도를 펼쳐보는 지혜로운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의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에 평화와 안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불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불교는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즈넉한 사찰의 풍경이나 은은한 목탁 소리처럼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그 깊은 가르침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란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불은 깨달은 이를 의미하고 교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즉, 불교는 깨달은 이의 가르침 또는 깨달음에 이르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종교라는 말에서 종자는 마루종, 으뜸종자를 씁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으뜸이 되는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불교는 그 답이 바로 깨달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깨달으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심리적 고통, 즉 불안,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작용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도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의 도움을 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겠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종교적 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괴로움이 외부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무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통찰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외부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으니 해결의 열쇠 또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나의 무지를 스스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작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기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처럼 특정 대상을 굳게 신뢰하는 작용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믿음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 이치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작용입니다. 이해의 작용을 통해 발전한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세상의 이치를 논리적으로